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초등부 예배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001년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2001년 동안 어떻게 보냈나요? 한번 12월에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좋았던 일, 또 나빴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2002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그 생활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다려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초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우리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달 12월이에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지 않나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한껏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하고 가사를 잘 보면서 같이 찬양해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키즈 초등부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빛의 교회가 10살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 때 찬양 말씀 공과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성탄절까지 3번의 주일이 남았는데 우리의 기쁨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맞아요. 결혼식 그림이에요.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나요? 여러분에게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겠죠? 아마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지혜와 결혼할 수 있는지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역할놀이를 한번 해볼까 해요.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초대장 하나를 가지고 결혼할 상대를 찾아 떠날 거예요. 그럼 초대장부터 살펴볼까요? 어서 저를 찾아오세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럼 받는 사람은 지혜예요. 초대장이기는 한데 조금 특이한 초대장이에요. 초대하는 사람만이 있고 장소도 시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지혜를 찾아 지혜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초대장만 가지고 지혜를 찾기에는 너무나 막막한 여행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그래도 지혜를 찾아 모두 함께 출발해 볼까요? 지혜는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지혜는 기둥이 7개인 아주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과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꼭 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혜는 가장 먼저 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혜는 결혼식을 위해 정성을 다해 잔치상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고기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혜와 결혼을 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 잠언 9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청의 길을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결혼을 하며 무엇을 얻는다고 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맞아요. 생명을 얻어요.
지혜와 결혼을 하면 지혜의 연인이 준비한 완전한 집에서 함께 살며 생명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반드시 지혜와 결혼을 해야겠죠. 자, 그럼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미련,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중 누구도 미련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미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련도 잔치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상을 보니 지혜가 준비한 잔치상에서 훔쳐온 것들로 똑같이 잔치상을 차렸네요. 잔치상만 봐서는 지혜와 똑같아서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렇다면 미련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잠언 9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음은 자이니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을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과 결혼을 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대요. 그리고 수월에서 살게 된대요. 여기서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깊은 수렁, 운동이를 의미해요. 즉, 헤어나오기 힘든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지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잔치상을 준비했지만 미련은 지혜의 잔치상을 훔쳐서 잔치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잔치상만 봐서는 지혜와 미련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혜와 결혼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미련과 결혼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미련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는 자기의 여종을 보내 성 높은 곳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우리를 부르는 말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아직 결정을 못한 당신, 저에게 오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련도 성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우리 친구들, 지혜가 외치는 것과 미련이 외치는 것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이 성경책을 지금 펴보고 지혜의 말한 4절과 미련이 말한 16절을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미련은 지혜를 대놓고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된 잔치상도 똑같아요. 부르는 곳도 성중 높은 곳에서 동일하게 불러요. 게다가 누가 지혜인지 몰라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 부르는 말도 똑같아요. 아직 결정을 못한 당신, 저한테 오세요. 그런데 지혜를 선택하면 생명을 얻지만 미련을 선택하면 죽게 돼요.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게다가 미련은 지혜를 향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련의 유혹을 이겨내고 미련과 지혜를 구분하고 지혜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잠언은 우리가 지혜와 미련을 구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찾으려고 하다가 보면 반드시 미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며
미련을 찾는 것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잠언 9장은 지혜와 미련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근본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시작 혹은 첫 걸음이라는 의미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시작이다 라고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잠언 9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지혜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통해 풀어낸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좋은 대학교에 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미련과 결혼하는 결과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경외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경외는 존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이 경외예요. 우리 친구들, 휴지는 가벼워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아주 큰 바위, 무거운 바위는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휴지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무겁게 생각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앉혀 놓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지혜와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미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퍼즐 한 조각을 들고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퍼즐 전체의 그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미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를 통해 얻게 되는 지혜는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고 무겁게 생각함으로 세상에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를 만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대림전 기간 동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인재하심 속에서 항상 안전하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엘키즈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온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함께 기뻐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던 친구들 종호 선생님 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 위해 마법을 부려볼게요. 조원 선생님 나와라!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요. 12월 첫 주 예배 잘 드렸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